아멘. 예. 우리가 먼저 감사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세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병을 먹는 데서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보리추수를 끝낸 첫 열매를 바치고 드리는 예배라서 초실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맥추절은 6월절 이후에 7.7 49일이 지난 날을 드리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했을 때 수장절은 이 초막절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한 면에서 초막절이라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 이 6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3대 절기가 다 추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리 추수를 하고 나서 드리는 절기가 6월절이고 맥추절은 밀을 추수하고 나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장절은 올리브와 그리고 포도를 추수하고 지킵니다. 우리는 항상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이것은 영원히 지킬 나의 규례니라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버이날에 이렇게 어버이날을 주시고 지키라는 이유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날을 정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특별히 기억하고 효도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날들을 만들고 기념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신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특별히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기를 만들어서 특별히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런 경고를 하셨는데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그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청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도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하나님 사람은 망각하면요 불평이 나와요. 그 은혜를 망각하면 불평이 나오고 기억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못되면 조상 탓, 잘되면 내 탓. 이것처럼 우리가 못되면 하나님 탓, 잘되면 내 탓.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래서 잘되면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얻었다고 하죠. 그리고 못되면 하나님 탓하시죠. 응답이 받으면 그것은 잠깐 기억했다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준 것만 자꾸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평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하나님 주신 것은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한 하루 갑니까? 한 달 갑니까? 좋아서 기뻐 뛰다가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 안 주신 것만 기억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신 것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신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감사를 하루에 꼭 적으려고 했었어요. 감사를 찾습니다. 감사할 거리를. 이것도 감사하네요. 이것도 감사해요.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적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찾아지면 자꾸 그 눈이 더 커져요. 물론 불평할 것이 있지요. 그러나 감사의 렌즈를 크게 하면 점점 더 감사할 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는데,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심어야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씨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거둡니다. 1년이 지나야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감사의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집니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더 많은 불평을 추수하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많은 감사의 거리가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감사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감정의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강력한 감정이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를 하는 것은 마치 우리 마음에 리셋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에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좌절이 되고 그리고 또 두려움이 오는 것지만, 감사 리셋을 딱 눌러버리면 딱 포맷되어 버려요. 새 마음이 생기고 새 기쁨이 넘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새 힘이 솟구쳐 나온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마음을 정리하는 데는 감사의 리셋을 누르는 겁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심리 클리닉을 운영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마리안 트로이네이는 환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불만을 제한하고 감사를 더 표현하게 하면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런 감사 일기장을 만들어서 늘 계속 감사하게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치료 효과가 매나 더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심으셔야 돼요. 감사를 심을 때에 더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상반기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심을 뿐만 아니라 들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맥추절 때에 보면 기억하고 감사하는 표시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음과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표현을 하라는 것이에요. 네 감사의 표현을 말로만 하지 말고 표현하라. 진짜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합시다. 효도 잘하는 자식이, 여러분, 어머니 감사합니다. 전화하는 것도 좋지만 물질로 표를 하셔야 돼요. 물질로 어르신네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 수 없을 때 용돈을 매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감사지요. 뿐만 아니라 몸이 병들어서 누워 계시면 치료비도 드리고 또 병원도 모시고 가고 하는 것이 진짜 감사 아닙니까? 어른이 우리 키우느라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기력을 잃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내버려 두면 그거는 진짜 감사가 아니죠. 자식 학원 보낸다고 공부시킨다고 부모님 어른들에게 용돈도 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맥추절에 들어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분의 2 에바 2리터로 떡 2개를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라.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수 1마리, 순양 2마리를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곡물제사로 술제사로 함께 드리라. 순염소 1마리를 죄를 속하는 속죄제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절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많은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없는데 나는 하나님 받은 거 없어요. 나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억해 보십시다.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별일 없이 잘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않아요? 꼭 문제가 터지고 일이 터져야 해결이 되어야 감사합니까? 별일 아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까? 그런 아픔이 내게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꼭 병원에서 퇴원해야 감사합니까?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더 감사하잖아요. 무슨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감사합니까? 별일 없이 잘 순탄롭게 잘 지나가면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이 있는 것도, 내가 오늘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십시오. 산소호흡기를 꽂고 거기에 매달려서 생명을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두 발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것도 감사하고, 별 문제 없이 내가 일상생활에 모든 일을 하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이 역경도 찾아오지만 역경도 보면 하나님의 가장된 축복입니다. 그때는 참 마음이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농부가 건초더미를 쌓아놓고 내일 이제 불을 태우려고 했는데 이튿날 새 한 마리가 그 건초더미에 둥지를 틀고 있었어요. 그 둥지를 트는 것을 보고 농부가 그 둥지를 없애버렸습니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새가 말하기를 농부는 나를 싫어하는가 봐, 나를 미워하는가 봐, 왜 내 둥지를 허물어 버렸지?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새는 모르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이 농부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손길입니다. 새끼를 놓고 키우면 다 죽기 때문에 둥지를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새가 그 둥지에서 살면 새와 새끼들이 다 불타야 죽겠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의 손길을 몰라서 불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둥지를 허물 때가 있으세요. 때로는 역경이 올 때가 있어요.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의의 손길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변장된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단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보면 일단은 감사해놓고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만 드리지 말고 여기 22절에 보면 힘들고 가난한 이웃도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드리라고 하시고 이웃들에게 왜 주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푼 도와달라 하는 이유가 내가 없어서 한 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다 아버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 좀 도와달라고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재물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재물 면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관계. 그래서 종교적인 행사를 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 잘 아시죠? 원숭이는요, 원숭이를 잡으려면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박스에 구멍을 하나 뚫어요. 구멍을 크게 뚫지 않고 원숭이 손을 펴서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바나나나 땅콩을 집어넣으라면 그거 넣고 있으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그게 들어옵니다. 손을 넣으면 잘 안 들어가니까 그걸 먹으려고 손을 다 빠듯하게 집어넣어요.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주먹을 쥐고 바나나를 쥐고 손을 펴야 되는데 그걸 딱 잡으면은 이 원숭이는 욕심장애가 돼가지고 절대 주먹을 안 편다고 합니다.
구멍을 주먹을 꽉 쥐고 거기 묵어볼게라고 이래 있으면 사람이 와서 닭 잡아서 간다고 해요. 원숭이 잡는 법 간단합니다. 얼마나 간단. 이게 밀어내가지고 그러면 그걸 포기하고 빼야 되는데 절대 안 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리고 손을 펴서 이웃에게 줘야 되는데 욕심쟁이들은 이걸 펼 줄 몰라요. 이 욕심에 눈이 어두면 손을 펴지 않고 오므라들면 평생의 욕심의 덫에 걸리고 근심의 덫에 걸리고 그리고 좌절의 덫에 절망의 덫에 우울의 덫에 고민의 덫에 걸립니다. 감사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감사의 가장 큰 적은 욕심입니다. 욕심, 하나님께 손을 펴서 힘껏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욕심입니다. 욕심은 인색함을 낳습니다. 욕심은 우리를 인색하게 만들고 우리가 인색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웃에게 배려하지도 못해요. 베풀지도 못해요. 그만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큰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색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의 욕심이 인색으로 바뀌는 것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께 베풀고 이웃에게 베풀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면서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계속해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즐거워할 것이니라. 이것은 초막절을 지킬 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행한 모든 일에 모든 소출에 복을 주셔야 복을 받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내게 열매가 많아지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 인색은 궁색을 낳고요. 감사는 행복을 낳습니다. 인색하면 더 궁색해져요. 감사하면 더 풍성함이 넘치고 행복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영육간에 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온전한 기쁨,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기쁨이 가득한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6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속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도 받지 않고 만우리 여김도 받지 않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도 여러분요, 심어야 감사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세요. 감사의 일기를 적어보세요. 오늘 하루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적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메모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적으세요. 그러면 그거 보면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감사할 거 있으면 적으세요. 그러면 감사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소출에 행한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말씀이 감사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씨를 많이 심으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시작. 어찌 나와 고린도후서 9장 6절. 잘못된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것이 뭡니까? 연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항상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더욱 감사할 것이 많아지고요, 거두게 돼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것을 더 많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도 않았으면서 막 종을 거두려고 기대하는 사람은요, 그 불로 소득을 거두는 아주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심고 기대하셔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적게 가지고 있어도요, 감사하면 영적인 부자고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인색하면요, 영적인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색은 궁색을 낳고요, 감사는 행복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면요, 손을 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을 배려한 사람은 영육 간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정말로 멋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깐깐하게 아둥바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깐깐해요. 아둥바둥 이게 어떤 돈인데 하면서 자기도 쓰도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사람은 늘 여유가 없어요.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전자는 솟구치는 샘물 같은 인생을 살지만 후자는 마른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사실 필요가 있으세요? 하나님 것,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신 원리를 따라서 살다 보면, 기대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더 기쁨이 풍성한 삶이 넘칠 줄 믿습니다. 세계적 문호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자녀를 둔다는 것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마음을 찌른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놓고 애지중지 잘 길렀습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불평만 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독사의 이빨에 물린 것보다 더 쓰라리다는 거예요. 잘 키워놓았더니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상처에 독살의 이빨에 물린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영육간에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은망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을 움츠리고 들지 말고 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실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넘치는 풍요로운 삶이 우리 믿음의 대연절개 재단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반